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오늘 하루를 변화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져 버린 마음, 단단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자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20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따지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비유로 오히려 묻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도 질문을 하나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있는데 근데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으면, 그리고 반대 땅으로부터 그러면,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들이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대답 안 하니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내가 하나 말하겠다라고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자기가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갑니다. 대신에 그 소출이 생기니까 소출이 생긴 걸 주인에게 바치면 되는 거죠. 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멀리 떠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소출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라 그들을 상하게 해서 다치게 해서 그들을 매로 쳐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황당한데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종까지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똑같이 합니다. 참 놀랍죠. 아마 이 농부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주인이 자기에게 포도원을 맡길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걸 잘해서 또 주인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인은 멀리 있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나누려고 보니까 아까웠던 거죠. 이미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욕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 종을 보내도 그 종 안전에도 없습니다. 이제 그 포도원은 자기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만 들지 주인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결단을 하나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그래도 존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아들에게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세를 바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악해진 농부들은 오히려 정말 사악한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오자 생각을 하죠. 이 아들은 분명히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아들이 상속받을 것도 압니다. 반드시 이 아들이 상속받을 건데,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인 아닌 자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욕심이 들어가자 이와 같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런 아주 큰 죄악까지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다음에 할 행동은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농부들 전부 다 진멸시키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주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 누구들을 한 내용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납니다. 얘기 듣는데 자기 얘기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이 세워줘서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고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줬는데 욕심이 들어가서 악한 것들을 탐해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꺼리낄 것 없고 두려울 것 없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앞에 왔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까지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자기 얘기한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잡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잡아서 죽이고 싶고,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힘없는, 능력 없는 이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힌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순교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과 칼과 검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존중합니까?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무수한
순교자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손에 죽을지언정 그 사람, 그 죄인에게 있어서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악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쩔쩔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사람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거기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권세를 주었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사람들,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쩔쩔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우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